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1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꼬리와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을 받는 것과를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일을 받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바리새인들에게, 바리새인이라고 하지 않고 바리새인들에게, 거기에는 본문 말씀을 전부 살펴보면 여럿이 있었어요. 율법사도 있었고, 그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해석하여 드렸는데, 그 안에 있는 것, 그것은 지금 바리새인 안에 있는 것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자비를 베풀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그 바리새인의 마음을 보시면서 그 속에 또한 착함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 거예요. 그 착함을 보시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라.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네 마음을 지금 바꾸면, 착한 것으로 바꾸면, 그래서 자비를 베풀면 너희에게 모든 것이 깨끗하지라. 깨끗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나사로를 통하여서 제가 설명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르치신 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시면서 한탄하셔요. 화 있을진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도 저 화 있을진저라고 해석하여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누가복음 11장에서 말씀을 보면 저 화 있을진저가 두 가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하나는 슬프다. 슬프다. 또 다른 하나는 화가 있으리라. 정죄를 내리죠. 그런데 누가복음 11장에서는 화가 있으리라 하는 이 저주를 뜻하지 않고 슬프다. 그 슬픔 속에서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슬프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보면, 이제 말씀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대한 태도, 의식, 이것을 보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율법에 대한 태도인데 율법 준수는 철저해요. 그런데 율법의 근본, 그 율법의 정신을 외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한탄하시고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바리새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지적을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유대인의 10의 1조.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11조에 대한 의식,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그들이 이제 정했어요. 저렇게 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약에서 11조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은 뭐냐? 먼저 레위기 27장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물이다. 그러니까 10분의 1은 인간이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손대지 않고 10분의 1은 그대로 드려라. 그리고 다른 곳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 이걸 기억하세요.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냐.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토지소산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땅에서 나는 모든 것 다 이렇게 확대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향기가 좋은 박하는 그 즙을 짜서 향수로 썼어요. 그래서 집 안에 바닥에 그 박하 향수를 뿌려서 기분이 좋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박하도 땅의 소산이니까 11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정한 거예요. 또 운양도 마찬가지예요. 운양은 향신료예요. 그래서 음식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땅의 소산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채소도 마찬가지. 샐러드로 만들어서 먹든지 나물로 만들어서 먹든지 그 채소 그것도 땅의 소산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렇게 정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은 그 율법에 바리새인들이 정한 율법에는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은 다 11조를 드려야 돼. 심지어는 땔감, 나무까지 장작이라 할지라도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말씀을 하실 때에 저는 생각을 하기를 그래도 봐줄만 하고 그래도 수용할 만하고 아까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아멘 했지만 아멘 할 정도로 봐줄만 한 것들 그것이 11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세운 다른 규정들 손 씻기, 먼지털이, 안식일과 같은 규정은
규정들은 예수님과 가끔 충돌하고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11조의 규정을 말씀을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씀, 바리새인들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은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저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율법이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율법에 더 중한 바, 율법을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다. 율법에 더 중요한 것, 율법을 대할 때에, 율법을 말할 때에 꼭 참으로 저 중요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고 하면 율법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는데 그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 그 뜻. 그리고 보통 우리는 이것을 율법의 기능, 율법의 정신, 이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 그 율법 주실 때에 무언가를 원하고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중심 속에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뜻이 있다. 그것이 뭐냐?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인 거예요. 율법의 정신이에요. 율법의 의도예요. 율법의 정신은 공의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것이 뭐냐고 하면, 저 공의를 잘못되게 번역을 해놨어요. 예수님은 의로움을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뭐냐고 하면 판단하라, 판단하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와 불법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옳은 것과 그릇된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율법은 선한 것이 무엇이며 악한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하여금 성도는 판단하는 거예요. 옳은 것, 선한 것, 이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판단을 정하여 주신 그 기준이 뭐냐고 하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율법을 통하여 선과 옳은 것을 선택하여서 그것을 행함으로 뭐가 이루어지느냐? 그 모임이 공의로운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 모임이 공정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은 결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결론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기능 중에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그 율법을 보고 옳음과 옳음과 악함을 판단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주신 첫 번째 의도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러면서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였으니 내가 이웃의 것을 탐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율법으로 알게 된다.
이렇게 로마서 7장 7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성도가 옳은 일을 행하여서 아름다운 모임,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판단력이 흐리지 않도록 항상 마음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내가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거나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내 양심의 소리를 듣고 또한 그 당시 이 당시 우리 사회의 어떤 풍습이라든지 어떤 이런 전통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옳은 것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옳은 것을 선택하여 나아가야 된다.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이라면 성도는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빛과 소금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버린 채 율법 규정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지키도록 강요하고 있어요. 그러면 율법을 왜 지켜야 하느냐? 이것을 알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 정신은 버렸어요. 율법의 판단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판단하여서 좋은 사회, 좋은 모임을 만들어내야 돼요. 저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 모임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세상의 빛과 진리의 기둥의 등대의 빛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가장 귀한 사명은 뭐냐고 하면 우리 모임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전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마태복음 23장에서는 그렇게 또 가르쳐요. 우리 모임 속에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가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내가 선한 자가 되어져서 이 무리가 참 선한 것, 악한 것이 틈을 탈 수 없는 가장 선한 모임. 그러니까 누가 악한 자가 있으면 너 악하다! 이렇게 책망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임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율법에 관한 예수님의 또 다른 지적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공의를 버렸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율법은 하나님에게로 가는 그 아름다운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율법을 지킬 때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정하여 주신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정하여 주신 그 계명,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나 그래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사랑을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것도 양 아주 세부적으로 다 정해가지고 율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뭐예요? 응? 하나님 사랑도 안 하,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막 연구하고 세부적으로 정해가지고 율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 율법 순종 어디다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웃겨요, 이건.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딱 보여줘요. 그것이 두 번째 화예요.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 바리새인이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저 기뻐하는 도다가 사랑하다라는 거예요. 딱 대칭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도다. 근데 너희가 원하는 사랑이 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버린 그 자리에 뭔 다른 사랑으로 채웠어요. 그 다른 사랑이 뭐냐면 회당의 높은 자리,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버리면 회당의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공의와 하나님 사랑을 하지 않으면서도, 버렸으면서도 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삼았습니다. 자기들의 출세의 도구로 삼았어요. 율법을 버리면 시장에서 존경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문안을 받는 것, 사람들이 굽신거리고 존경을 받는 것 때문에 율법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더 율법을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자세한 규정까지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지키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가르칩니다. 너희들 11조 드렸지. 그런데 너희들 11조 드리면서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다. 너희들 마음 바꾸어. 지금 바꿔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저것.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지금 바꿔라. 너 지금 바꾸면 깨끗해질 거야. 지금 마음을 바꿔라. 지금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고 하면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라. 네가 정말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가르쳐라. 지켜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그 모임의 공의가 흘러 넘치게 만드는 것, 율법을 지킴으로 날마다 하나님 사랑이 넘쳐나는 그러한 곳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정했습니다. 이건 율법입니다. 주일날 모이는 거, 11시에 남산교회 예배당에서 모이는 거 우리가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일을 정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주일을 지키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더 예수님은 더 깊게 들어가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도 모르게 뭔가 변화되었어요. 어떻게 변했냐? 정말 무섭고 악한 것으로 변해버렸어요. 그것이 세 번째 화 있을진저 너희여. 화 있을진저 너희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일을 밟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도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저주와 가까운 말씀입니다. 제가 보니까 유대인의 매장 방식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알고 있듯이 사람이 죽으면, 믿음의 조상들이 죽으면 막벨라 굴, 어느 굴에 매장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진들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동 감람산에 무덤이 꽉 차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석관을 써서 드러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평토장입니다. 저 평토장은 땅을 파서 묻습니다. 땅을 파서 묻고 그 위에 돌을 세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율법에 보면 시체를 만지거나 시체에 닿게 되면 부정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뭐냐고 하면 무덤까지라도 부정한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9장 16절에 말씀.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저는 저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상태로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상태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처음 창조는 죽음이 없습니다. 영생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육신에 죽음이 나게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싫은 거예요. 당신 뜻대로 되지 않은 그것이 싫어서 죄로 인하여서 죽는 것, 그것이 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지만 그게 싫어요. 그러니까 무덤까지라도 부정한 것으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자, 이 규정 때문에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저 휘칠한 무덤이 나옵니다. 휘칠한 무덤. 그럼 예수께서 그 휘칠한 무덤을 다르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기 그 평토장을 휘칠합니다. 그게 휘칠한 무덤이에요. 그런데 어떤 무덤은 후손이 없거나 또한 그 후손이 멀리 떨어져서 회가 벗겨졌는데 회를 칠하지 못한 무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무덤을 가지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으니, 지금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바리새인들은 부정한 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 뭐냐고 하면 바리새인들은 부정한 자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리면 그건 죄잖아요. 벌써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혹시 자기 부모님의 묘를 휘칠하지 않으면 밟고 지나가서 부정탈까봐, 부정한 사람이 될까봐 휘를 꼭 칠해요. 그때가 언제냐면 6월절 때. 6월절 때 다 휘를 칠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자기 그 무덤, 여기는 무덤이니까 밟지 마시오 하는 뜻으로 휘를 치자는 거예요. 그런데 휘를 칠하지 않는 무덤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그곳이 무덤인 곳을 모르고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일을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일을 평토화장한 무덤 같아서 그 일을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그가 부정한 곳인데 그냥 밟고 지나가요. 그러면 밟고 지나간 사람은 나는 부정하지 않아. 무덤인지 모르니까. 그게 자기가 부정한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과 같은데, 그래서 너희를 접촉하는 자는 세리가 아니라, 장녀가 아니라, 세리가 장녀가 부정한 것이 아니다. 바로 너희가 부정한 자야. 그래서 너를 만나면 다른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은폐하고 있습니다. 그 은폐를 마태복음 23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철저하게 그것이 부정한데 자기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고 철저하게 회를 칠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시장에야 머리를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척 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사람들이 보는 길가에 가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이게 뭡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율법 말씀을
외칩니다. 사람을 믿지 않은데 그 나팔을 막 불어대면서 오늘 우리 집에서 구제하니까 다 와서 가져가시오 하고 이제 자기가 온갖 탐욕으로 번 것을 약간 사람들에게 돌려줍니다. 외출하고 왔다고 철저하게 정결의식을 행합니다. 외국에 다녀왔다고 철저하게 먼지를 텁니다. 부정한 자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과연 평토장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새삼 한 말씀이 떠오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그렇죠. 모든 것의 시작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의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정말 내가 어떤 때는 다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나는 할 수 있다. 이 마음 가지면 지켜집니다. 자기 지킵니다. 나를 도와줄 리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리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 나는 살아갈 수 있다. 저 마음을 다 가지게 되면 그는 살아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근원은 생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먼저 마음을 잘 지키시고 그래서 항상 기쁨과 즐거움을 잃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을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적으로 내 마음 지켜야 됩니다. 신앙적으로도 내 영적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구 율법에 따라서 내 마음을 지켜서 불의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딱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장 항상 옳은 것을 행한다고 하면 우리 성도님 여러분, 좋은 성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좋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느냐?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이다. 아멘. 나를 지킬 수 있는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모든 길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은 뭐냐?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 나에게 아무리 많은 재물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버릴 수 없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 이 나의 신앙은 아름답고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신앙을 누구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귀하고 귀한 나의 하나님, 귀하고 귀한 나의 신앙,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하나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신앙,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부패하지 아니하고 선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